사무엘상 11장.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에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이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새벽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 안에서 놀랍게 응답되어지는 그런 축복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체험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함께하는 이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1장 참 한 장 한 장이 너무 주옥 같은 그런 말씀들이고 그런 놀라운 내용들이죠. 한 국가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가 어떤 것일까요? 경제적인 위기도 있을 수 있겠고 또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위기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한 국가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는 아무래도 전쟁이 발발하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전시 상황이 되게 되면 모든 사회 분야가 다 올스톱이 되고 한순간에 생명의 그 위기 가운데 처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위기죠.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의 그 군대들이 진을 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당시 이 암몬 사람들은 일찍이 스스로 왕을 세우고 그리고 군사력을 증강해 왔기 때문에 막강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때였어요. 근데 그들이 예기치 않게
이렇게 전쟁을 발발하게 된 겁니다. 자, 공동체의 큰 위기가 도래하게 됐어요. 여러분 언제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위기가 오죠. 또 코로나19 이것도 일종의 위기죠. 자, 위기가 와요.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 관리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이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위기가 언제나 기회가 되기도 하고, 그러나 이 위기를 잘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하면 위기 때문에 우리 삶이 다 무너져 내리게 되는 거죠. 갈릴리 교회는 위기를 잘 대처하고 있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위기 가운데 오히려 더 놀라운 일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교회예요. 그래서 저도 참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 위기를 선하게 활용하여 주시다. 오늘 이 말씀 보게 되니까 안타깝게도 공동체의 위기가 오게 되니까요, 반역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만 살겠다고 그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보면은 오늘 보니까 이 야베스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큰 위기에 봉착하게 돼서 이제 영락없이 암몬 사람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야베스 사람들이 그들이 그만 이스라엘을 배신하고 자기들만 살겠다고 암몬 사람 나하스와 언약을 하고자 나가는 이런 안타까운 장면이 오늘 이 사무엘상 1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이 1절에 나와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참 안타까운 장면이죠. 아니, 언약할 사람하고 언약을 해야지. 자기 살겠다고, 자기 가족 살겠다고, 자기 족속만 살겠다고, 그리고는 발빠르게 암몬 사람 나하스에게 나아가서 우리와 언약하자. 우리가 언약하자.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야, 참 갈릴리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없어서 감사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의를 지킬 줄 알아야죠. 하나님 앞에도 신의를 지킬 줄 알고요, 하나님의 교회 앞에도 신의를 지킬 수 있어요. 그 야베스 사람이 이러고 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공동체 신의를 지키지 않고 나가는 이 사람들을 암몬 사람들이 환영하면서 참 훌륭하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존귀하게 환영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적도 끝까지 신의를 지키는 사람은 존경하는 거야. 그러나 이렇게 신의를 지키지 않는 배신자는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합니다. 그러니까 신뢰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나하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 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2절에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 그냥 나하스가요, 야베스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와 언약하자고, 그럼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다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래요. 내가 너희의 오른쪽 눈을 다 빼야 그렇게 하리라. 그리고 너희뿐만 아니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다 이렇게 모욕할 것이다. 그러면서 아주 모욕적인 말을 하고 나가는 걸 보게 돼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 등을 돌리고 나가는 삶에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모욕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약속의 땅을 버리고 살겠다고 애굽행을 선택하며 나가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비참하게 모욕을 당하고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이는 이런 비참한 형국까지 떨어지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 나 살겠다고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그 자리에는요, 이런 모욕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다울 때 세상 사람들도요 존경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흠모하고 따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살겠다고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나가면요, 세상에 저작거리에 있는 사람들도 비웃어요. 야, 저 사람들이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비웃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고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우리는 다르게 반응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위기 때는 어떨 때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때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그리고 재앙이 닥치고 재난이 몰려올 때 살 길을 우리는 어디서 찾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되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흩어져 각자 살겠다고 자기 길을 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품으로 희망을 하나님 안에서 찾으며 나오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보세요. 암몬 족속은 원래 아브라함의 조카 롯 알죠? 롯의 아들 베냐민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롯의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근친상간해서 얻은 아들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는 형제이면서도 언제나 악한 열매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족속으로 그렇게 치부되고 있었던 그런 족속이에요. 암몬 족속은. 자, 그러니까 이런 암몬 족속이 야베스 사람들을 환영하고 야베스 사람들의 그 청을 그렇게 받았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럴 마음이 있었으면요 쳐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들이 쳐들어온 데에는 온 이스라엘을 모욕을 보이고 그리고 그들을 당신의 발 아래 누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킨 거죠. 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니까 야베스 사람들이요, 자기들만 그렇게 가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야베스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는 전령들을 보내요. 이스라엘의 전령들을 다 보내서, 알았다, 우리에게 조금 말미를 좀 달라. 그러면은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회유해가지고 당신 앞에 다 무릎 꿇게 하겠다. 야, 참. 그러고는요, 이 야베스 사람들이 자기들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만 가면 되잖아. 그런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렇게 좀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령을 다 보내서 지금 암몬 자손이 이렇게 쳐들어왔는데 우리의 살 길은 말이야, 지금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항복하는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 소리를 듣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피 울기 시작했다. 야, 이제 우리는 다 죽었구나. 두려움 가운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로잡혀서 눈물을 흘리며, 그 눈물은 영적인 눈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살려달라고 기도의 눈물이 아니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흘리는 그런 눈물이에요. 여러분, 이 영향력이라고 하는 건 참 중요한데, 여러분은 어떤 영향력을 여러분이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경우에도 야베스 사람 같아서는 안 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나쁜 영향력을 끼치는, 이거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 아니에요? 한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암몬 족속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그들 앞에 두려움 가운데 부들부들 떨면서 눈물을 흘리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복음이 아니죠. 복음이 아니에요. 이 소리를 사울이 접합니다. 그러고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함에 사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소를 각을 뜹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녁에 전령들을 보냅니다. 나와 사무엘에게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이렇게 될 거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정신을 차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살면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요, 암몬 족속이 아니에요.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도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상황에 닥치면은요, 하나님은 안 보여. 그리고 그냥 암몬 사람들만 보여.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저 막강한 군사력으로 우리를 더 다쳐 죽이기 위해서 왔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다 도망가, 다 도망가, 다 도망가, 살겠다고.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야죠. 할렐루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보여야지. 그게 믿음의 사람이죠. 사울이 이렇게 영적인 자극을 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두려움 가운데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다 죽었다고 그러고 있으니까 서로 각을 떠가지고 다. 사울이 참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랬더니 깜짝 놀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두 전령들을 맞이한 거예요. 야베스 사람들이 보낸 전령들, 그 전령들이 보낼 때 그들이 공포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게 됐다. 그런데 사울이 보낸 전령들, 그 전령들이 보낼 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으로 언제나 판단해야 돼요. 내 마음에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고 내 마음을 무너뜨리고 근심케 하고 염려케 하고 공포 가운데 그리고 불평과 원망 가운데 갖게 하는 그런 소리는요, 하나님의 전령이 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런 소리를 자꾸 귀담아 들으면 안 돼.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무너뜨리는 소리예요. 기독교의 경전의 성서 어디에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막 두려움이 몰려오고 공포가 몰려오고 불평과 원망이 막 가득 흘러 넘치는 그런 사례는 단 한 사례도 없어요. 하나님의 전령,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보내주신 메시지를 들을 때는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담대한 마음을 주는 거잖아요. 불평과 원망이 아니고요,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전쟁의 위기 한복판에서도요, 감사가 흘러나오고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소리야. 이 영적으로요,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이렇게 어둠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오는데, 여러분이 들을 소리와 듣지 말아야 될 소리를 분별할 수 있는 영성이 있어야 돼.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울이 보낸 전령들, 그 전령들의 소리를 듣고는 하나님이 보였어. 그리고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사울과 사무엘이 명하는 대로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요,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그들의 명을 따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런데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울이 새벽에 이 군사들을 3대로 나눠서요, 그리고 전쟁을 치러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11절에 나와요. 함께 읽어봅니다.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 둘도 함께 한 자가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둘도 함께 한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두 사람도 함께 한 사람이 없이 다 진멸하고 다 도망가고 말았어요. 한 줌도 되지 않는 이 암몬 사람들 때문에. 야베스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공동체를 배신하고, 이 한 줌도 되지 않는 이 사람들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피 공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울었단 얘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한 줌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 때문에 말이죠, 갈라지고 배신자가 나오고 그 사람들 때문에 두려움 속에서 꼼짝을 하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사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 사람의 결단, 그 결단을 통해서요, 이 엄청난 위기 가운데 공동체가 완전히 사라져버릴 이 엄청난 위기 가운데 놓여있게 되었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요, 이 일로 인하여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들이 사울을 왕이라고 칭하긴 하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울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오히려 이 일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사울이야말로 우리의 왕입니다. 누가 감히 사울을 우리의 왕이 되겠냐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 다 불러다가 우리가 다 죽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을 진정한 의미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게 되고요. 오늘 이 사무엘상 11장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오히려 큰 기쁨이 이스라엘에게 가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이 보세요. 마지막 절 15절 말씀 보세요.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크게 어떻게 하니라? 기뻐하니라.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아무리 위기가 와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위기를 잘 극복하며 나가면요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리고 위기에 직면해서 나가면요 위기가 변화돼서 이렇게 오히려 기회가 되고 이 위기 때문에 온 백성들이 하나가 되고 오히려 위기 때문에 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새벽에 이 일을 행하여 참 공교롭게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손길들이 모든 시간대에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특별히 중요한 사건들을 행하실 때 보면 그 시간대가 공교롭게도 항상 새벽이에요. 새벽. 홍해를 가르던 시간대도 언제요? 새벽입니다. 새벽에 하나님의 기운이 임하기 시작하면서 홍해를 가르죠. 오늘도 보니까 새벽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 새벽 시간대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봐도요 기독교 영성을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분류하는데 그 중에 한 영성이 바로 뭐냐면 새벽 영성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2000년의 그 역사를 보게 되면 가톨릭, 개신교,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를 다 통틀어서 새벽 영성만큼 기독교 영성의 전통 중에 가장 강력한 영성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았던 인물들을 보면 다 새벽 사람들, 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감독의 창시자 존 웨슬리 말할 필요가 없고요. 평생을 새벽을 깨우며 기도. 종교개혁자 루터, 켈빈.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걸 모르고 새벽 기도는 한국교회에 나 있는 거죠. 한국교회에서 만든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지하면 안 돼. 그건 무지한 거예요. 정말. 기독교 영성에 대한 무지. 그래서 새벽 기도를 뭐하러 해요? 한국교회에서 처음 만든 거고요. 너무 몰라서 그래요.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요. 할렐루야. 기독교 경전에 보면 구약 시대부터 시작에 나오면 예수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셨고 초대교회, 중세, 그리고 16세기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영성의 자리를 보면 새벽을 깨웠던 사람들이에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 영성의 큰 인물들 보면 다 새벽 사람들이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새벽이 살아있는 교회, 새벽이 살아있는 성도들이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갈릴리 교회가 이렇게 영적인 동력을 가지고 위기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건강하게 딸딸 뭉쳐서 하나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비결은 어디냐면 영적인 엔진이 바로 이 새벽에 있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오히려 위기 가운데 크게 기뻐하였다. 오히려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교회에 크게 기뻐하는 이런 영적인 일들이 불릴듯 일어나게 되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도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지만 여러분 이때가 하나님께 나갈 때이고 이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때임을 기억하고요. 크게 기뻐하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고요.